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창세기 43장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43장 설명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내려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이제 기근은 심하고 먹을 양식은 다 떨어져 가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야곱이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더 사오게 해야만 식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베냐민, 자기의 아들을 내놓아야만 되는, 그 아들을 보내야만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 자꾸만 자기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압박을 받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도 잃어버리고 라헬도 죽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마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본인의 마음은 절대 이 아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지금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이 상황 때문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꾸만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가 집착하고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의 손에서 하나씩 하나씩 빼앗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집착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다가 점점 그 형제들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점점 세워나가시는 그런 과정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사실 이제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사실 야곱이 야곱으로도 불리워지고 이스라엘로도 불리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뭐 특별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때는 훨씬 더 뭔가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권위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건 사실이고요. 또 그렇지만 또 반대로 야곱이라고 할 때는 또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게 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창세기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렇게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요셉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동생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 안부를 물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는 이 말이 옳은 것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말은 유다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진다니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어쨌든 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벌써 야곱의 위치가 굉장히 명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데요. 자, 이런 압박감, 그리고 아들들의 강력한 그런 부탁, 그리고 지금 이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걸면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야곱은 이제 뭔가 결단을 해야만 되는, 더 이상은 베냐민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포기를,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사실은 야곱은 또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이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또 이렇게 선물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익숙하게 잘 훈련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돈 때문에 뭔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를까 봐서, 그래서 지금 염려하면서 이렇게 야곱이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자,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14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자, 이제 베냐민을 내놓아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가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박한 상황이, 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야곱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신앙을 갖도록 그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했고, 또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야곱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기꺼이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드디어 이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자기 혈육이기에 요셉이 베냐민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과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요셉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정말 형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이제는 관정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서 자기 집에서 요셉이 지금 이 형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듣는도다. 이는 우리를 옥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자신들이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서 뭔가 잘못될까봐 또 이 돈을 훔친, 그러니까 돈을 훔친 자로 그렇게 몰릴까봐 스스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양심적으로 지금 선처를 구하는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미 이 문지기에게도 어느 정도의 정보, 요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정보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문지기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이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하는 그런 자리가 열렸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제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들 된 도리로서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참 이렇게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고 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항상 사람에 대한 상처가 깊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그 마음에 참 깊은 상처를 받았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좀 외지인들을 이렇게 좀 꺼리는 이런 어떤 이집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 형제 서열을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막 앉힐 줄 알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딱딱 순서대로 앉힌단 말이죠. 이런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무엇보다도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거, 정말 자기가 그런 형들로부터 그런 고통을 겪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혹시 베냐민도 또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일단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가 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44장 설명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이제 사실은 뭐 물론 한번 형들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에게 양식을 또 형들에게 또 돈을 받을 수는 없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라도 돈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그런 요셉의 의도는 느껴지고요.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여기 이제 은잔을 왜 이제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었을까? 이것은 이제 한 번 더, 사실 야곱의 입장,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과연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그 동생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느껴집니다.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정직이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자,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면서 무조건 이제 붙잡아서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정직이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사실이죠. 뭐 자기들 잘못이 아니니까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뭐 어떻게 감히 그런 도둑질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미 여러 그 돈도 다시 돌려주려고 갖고 왔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죄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올 거라고는 뭐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예, 뭐 분명하게 말하죠.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이제 야단이 났습니다. 이제 베냐민이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분명히 말하기를 누구에게서 나오든지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성으로 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죄가 발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이 다 성으로 돌아갑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한번 이렇게 떠보는 거죠. 한번 다시 말하자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역시 유다가 주도적으로 지금 형제들을 대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상, 그 위치가 집안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베냐민의 죽음만큼은 막아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이제 이러한 이제 조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함으로써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번 베냐민을 한번 붙잡아 보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뭐 그들이 다들 그냥 흔쾌히 그 잘 됐다. 뭐 이번 기회에 이제 동생도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정말 됐어. 뭐 눈에 아주 그냥 가시 같던 동생인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까. 요셉이 한번 떠보는 거죠. 올라갈 것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제 유다가 총대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제 요셉을 계속 높이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자, 뭐 있었던 이야기들 그대로입니다. 그죠? 네, 죽음의 자리로 나는 이제 흰머리를 슬퍼하며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느니이다.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정말 무덤에 장사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유다가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참 뭔가 참 이렇게 자기가 모든 총대를 메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종이 될 테니 내 동생만큼은 좀 베냐민만큼은 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니면 아버지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유다가 정말 이제 장차 그의 후손이 유다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그에게서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유다의 물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 유다 지파가 중심 지파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유다를 참 사용하시는 유다가 중심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이렇게 이제 유다가 정말 요셉을 정말 설득을 하고 또 모든 상황을 설득을 하는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형들이 정말 베냐민을 아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베냐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베냐민도 혹시 지금 형들로부터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염려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의구심이 말끔히 사라지고 이제 형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요셉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45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45장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래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우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네, 45장 설명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유다의 그
진심 어린 그런 그 부탁의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요셉이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자신을 형제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뭐 당연히 그랬겠죠. 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생겼으니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형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지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요셉이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흉년 기간 동안 우리 집안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형들을 이해하고 형들이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 형들이 물론 잘못한 것은 분명히 그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그 잘못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이런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을 때 그때 요셉이 진정으로 형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 참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을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셨을까? 이런 사실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제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지만 앞으로 5년 동안은 더 흉년이 계속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집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낸 거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이런 이 요셉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얼마나 야곱에게 큰 기쁨이 됐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며 베냐민을 포기했던 그 야곱에게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이 내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요셉의 입입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제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는 정말 형제 상봉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형들을 용납하고 베냐민을 이제 안고 우는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얼마나 큰 기쁨의 순간입니까? 요셉의 일생일대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자, 이제 바로가 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요셉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무조건 이 땅으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땅 주겠다라고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말하면서 가서 그렇게 가서 가족들을 이끌고 오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예,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수레를 가지고 직접 가족들을 모셔오라라는 겁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곳에 있는 자기 집 세간사지들 이삿짐 이런 거 갖고 오지 말고 다 버려두고 그냥 맨몸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오고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고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특별한 애정이 있죠. 정말 이 동생은 정말 얼마나 요셉에게 사랑스러운 동생입니까? 막내 동생, 이 어린 동생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리둥절할 때는 야곱이었는데 이제 이 기쁨을 나눌 때 이 사실을 깨닫고 기쁨을 나누는 이 야곱은 또 이스라엘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정말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죠? 예,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배신과 미움과 그리고 정말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찬란한 영광스러운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45장까지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